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허락되는 참된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혹시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낯선 날입니다. 어제부터 별내교회의 행복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일에는 평소 익숙한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보이지 않는 낯선 안식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을지라도 별내와 강릉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별내교회 행복캠프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이 몇몇 학생들이 평일에도 교회에 와서 늦게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잠시나마 시험을 마치고 학업에서 놓이는 해방의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입니다. 또 오늘은 제가 이 별내교회에 온 지 약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2020년에 7월에 군대를 전역하고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여기 윗단상에서 설교를 하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많이 떨리고 부담도 되지만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 예수님의 십자가전 마지막 설교를 주제로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때 다 마무리하지 못했던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17장에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오며 18장에는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남겨질 이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바로 14장과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성도님들은 실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실족이란 말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족사라는 말은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죽는 것을 실족사라고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전반기에 목회부 소풍을 설악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서 등산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등산화를 신었을 때 발이 불편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서 등산화가 굳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만만하게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등산을 자주 하시던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발목이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하긴 하지만 이 등산화를 신고 설악산을 안전하게 정복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실족이라는 말은 세상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오해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실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말은 여기에서 수동태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넘어진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믿음을 저버리다, 떨어져 가다, 변절하다, 배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이 실족이라는 말은 믿음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 아픈 상황이 바로 실족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6장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것이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하루 뒤면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할 운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곧 있어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될 것이었으며,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떨어져 나가고 변절할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이 16장에서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실제 현실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며 또 실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로 인하여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 스스로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4장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실족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의 결과로 인하여 서로를 미워하고 악이 증가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실족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만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내에서도 실족하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가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막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이러니 저러니 이 뒷얘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서로 미워하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사람들은 실족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나의 형제 자매,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회심하고 거룩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 뜨거운 사랑이 어느 순간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듣게 되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불평이 마음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뜨거운 신앙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첫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첫사랑인 것처럼 뜨겁게 항상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때는 그 상대가 너무나 좋아서 계속해서 보고 싶고 서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떨어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주호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이주호 전도사님이 연애를 4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주호 전도사님이 이 사모님을 위해서 축가를 하는데 이 사모님의 모습이
마치 첫사랑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주호 전도사님이 참 사모님을 잘 만났구나, 정말 서로 보기 좋다, 대체 나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처음과 같은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불같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자의 처음 사랑은 깊고 충만하며 열렬하다,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아니며, 더 많은 빛을 받음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든다는 뜻도 아니다. 그 사랑은 그가 그의 주님과 더욱 친숙해짐에 따라 더욱 열렬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더욱 열렬해진다고 이 화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은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대체 우리의 사랑이 왜 식어버리는지에 대하여 불법이 성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불법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온 이 불법은 무질서한 방종과 윤리적 가치 기준의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인간답게 보지 않고 나의 편안함과 쾌락을 최우선으로만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서로의 사랑이 상실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현실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세상의 무질서한 방종 속에서 편한 삶을 살라고 유혹하는 이 현실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식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마저 실족하게 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사랑 가운데에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불법의 파도 속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38페이지입니다. 그분은 높은 영적 상태에서 떨어진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엄숙하고 엄격한 능력으로 새겨지게 하라. 우리가 믿노라고 주장하는 위대한 진리에 상응한 열성,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대한 사랑, 좋아하는 어떤 죄악에 대한 애착은 기도를 좋아하고 거룩한 사물을 명상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심령에서 떠나게 했다. 형식적인 종교적 예배는 고수되고 있지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영성은 죽어가고 있다. 이 무감각 상태, 이 슬픈 타락의 경향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 슬픈 타락의 경향은 계속되어야 하는가라고 묻는 이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물음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찾는 선지자의 이 질문에 저는 우리 별내교회가 그런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넘쳐나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실족하는 사람들조차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우리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실족하는가입니다.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나오고 또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과 20절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나온 이 돌밭은 돌로만 이루어진 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평범한 밭처럼 보이지만 표면이 얕은 흙으로 덮여 있는 이 바위가 밑에 묻혀 있는 땅을 바로 돌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런 돌밭이 고지대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 뿌린 씨들에 대한 흥미로운 특징은 바로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가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감동을 받기는 하는데 거기서 끝인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야 하는데 처음에는 이 씨앗이 잘 심긴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는 단단한 돌이 버티고 있어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밭이 바로 이 돌밭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이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이 씨앗의 결과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뿌리가 쉽게 뽑혀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돌밭 위에 있었으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무거운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돌은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돌입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자신을 섬기려는 삶의 기본적인 목적에 방해받은 나머지 복음은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진리가 어느 정도 그들의 마음을 끈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진리가 좋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지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무거운 돌을 한번 치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정말 제대로 키워져서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가장 소중한 공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물방울일지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마침내 돌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것을 치우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에 뚫리지 않는 돌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이기심과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모든 단단한 돌들을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서 뚫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돌밭에 씨를 뿌리면서 좋은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라고 하실지라도 좋은 수확을 기대하시면서 씨를 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기 위하여 어떤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 두 종류의 환난과 핍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 첫 번째는 바로 출교입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당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 출교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보았을 때 요한복음에만 3번 기록이 됩니다. 여기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모두에는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 정도의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이 출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 출교의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산지인 회당에서 퇴출을 당하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이방인 취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과의 매매 행위, 식사, 교제, 그 모든 것에서 박탈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교당한 가족이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직장도 잃게 되고 결혼이나 어떤 친교 활동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출교는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철저하게 사회, 경제적으로 고립시켜버리기 때문에 옛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출교라는 방법을 통하여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출교의 벌을 내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핍박은 바로 순교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이단을 처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제물을 잡아 바치는 예배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왜 그것을 지키는지도 모르는 채 신앙을 하게 된다면 광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중동에 있는 이 IS의 테러나 바울의 박해들은 종교적 맹신이 빚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게 된다면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혹은 하라고 해서 신앙을 하게 된다면 신념 없이 행하는 나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그저 신앙을 억지로 하게 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질투와 독선의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당연하게 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반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음식물에 대한 규례들이나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레리 오스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이 책의 원 제목은 우연한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어긋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과는 다른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특정 구절만을 보고 열심을 가지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해서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종종 교회를 순결하게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바리새인을 더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진다. 아마도 우연한 바리새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이 우연한 바리새인이라는 이 제목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을 해봐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리새인들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오만한 바리새인의 길을 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안식일 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내가 지금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며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약자들, 손가락질 받는 이 원수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참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두 가지 핍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을 하는 이유를 성경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노라 하지만 그분의 품성에 대하여 무지하고 말씀을 오해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었을 때,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왕따를 시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오해와 공격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실족하며 넘어지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예비해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등산화를 준비하고 또 위험한 곳을 미리 알고 조심히 등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로 그 방법은 우리가 핍박을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있는 고난과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은 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 4절에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키고 순교를 당하게 하는 엄청난 핍박이 앞으로 몰려올 거야. 핍박이 너희를 괴롭게 해서 실족하게 만들 때에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꼭 지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닥치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때때로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는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혜사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증언하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보혜사의 역할을 통하여 핍박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메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 끝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법이 성행하여 우리를 실족해 하고자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직전에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환난이 닥칠 때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라는 말씀은 용기를 가지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별내교회 성도 누구 하나 실족치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 같이 완주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